5월 1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3장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친필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많은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눈이 좀 좋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면 대부분 자신이 불러주면 누군가가 대신 그 편지를 접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직접 쓴 편지 2권이 있는데 바로 갈라디아서와 빌레몬서였습니다. 학자들은 여러분 바울이 불편한 몸에도 직접 글을 썼던 이유가 빌레몬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글이었고 그래서 좀 사사로운 부탁을 하는 서신이었죠.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그만큼 중요한 책이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초기 서신인데요. 여기에서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복음과 율법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기에 사도 바울이 직접 친필로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신자의 구성을 보면 한쪽에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있었고요. 한쪽에는 경건한 헬라인, 이방인들이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 기독교인들은 유대인이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로 이들은 유대교적인 배경,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다수였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모두가 소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영향력은 상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믿음의 원조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들 중에 어떤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교적인 율법, 할례나 절기준수, 그리고 음식법 등을 강하게 강조합니다. 심지어 이들은 이 율법을 강조하기 위해서 율법을 무시한 듯 보이는 바울의 사도성까지 의심하게 되죠. 그럼 이런 문제는 복음과 구원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말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서신이었던 갈라디아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인 3장과 내일 본문인 4장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3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1절을 보니까요, 어리석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를 향해서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1절과 3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3절 보십시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분명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을 받았지요. 그런데 이들이 누군가의 꾀임에 넘어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또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죠.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믿음이냐.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외치는 것의 핵심이고 오늘 3장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율법, 여러분 세세하게 보면 참 생각할 것들이 많고 논란이 되는 부분이 참 많은데요. 오늘 새벽은 좀 큰 틀에서 함께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율법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여러분 믿음의 대표 주자이지요. 그리고 모세는 율법의 대표 주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의 핵심이고 율법의 마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이 그 믿음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오늘 새벽에는 그것보다는 왜 율법이 중간에 들어왔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논리상으로 보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중간에 성경대로 표현하면 믿음이 주어진 430년 이후에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등장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이죠. 왜 갑자기 율법이 등장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신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성경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율법이 등장한 것은 범법함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범하게 돼서 우리 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율법이 더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몇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요. 이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효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23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바로 율법이 아래에 우리가 매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 율법이 약속, 다시 말하면 믿음을 헛되이 만들지는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1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복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그러면 율법이 무가치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21절 전반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지만 이 율법은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1절 후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런데 율법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율법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24절을 보십시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4절에서 참 중요한 단어가 바로 초등교사라는 단어입니다. 옛날 번역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헬라어로 이 몽학선생 초등교사는 파이다고고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파이다고고스는 고대 헬라 시대에 어린아이를 업어서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노예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는 비록 노예였지만 집과 학교를 오가면서
이 주인집 아이를 잘 교육할 책임을 지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럼 이 말이 점차 가정교사라는 말로도 쓰이고요. 그리고 기초교육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이런 고대 철학자들도 자신을 파이다고고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학의 기능이 뭐냐? 참된 깨달음의 예비 단계라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바울은 율법을 바로 이 파이다고고스라고 말하면서요, 이 율법이 바로 죄를 깨닫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한다는 그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율법 자체는 분명히 문제가 없지요. 어떤 면에서 우리 믿음에서 율법이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은 율법이 어떤 면에서는 단단한 기초를 형성해야 하는 면도 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율법은 반드시 복음이 오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작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그것이 죄를 깨닫게 하는 한시적인 역할만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율법이 복음이 온 이후에도 오히려 자기 자리를 고수하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복음을 배척할 때 바로 그 율법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교회,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 율법이 이런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자 뿐만 아니라 이것이 당시 정치적인 면과 어우러져서 기존의 유대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강력하게 율법을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25절부터 29절까지 좀 길죠? 그렇지만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가 누구이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이나 남자나 여자나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먼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참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현 시대는 오히려 초기 기독교 시대와 반대적인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그것은 믿음이나 사랑, 은혜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강조되면서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방종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오늘날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저는 율법의 한시성이 아니라 율법과 복음이 서로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이 또 한편으로는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물론 항상 중심은 복음이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으로 이어지듯이 믿음으로 시작하고 율법으로 보완하고 다시 복음으로 완성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굳게 잡고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지만 율법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점검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으로 완성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유업을 이을 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옷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 모습에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자신 오늘 하루의 삶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속한 우리 직장과 이 땅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